3월 11일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사나운 풍랑일 때에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참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의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사 주님의 거룩한 자리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참 사회 시스템이 정말 붕괴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 신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믿음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주께서 우리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59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자반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성군, 정치를 잘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왕을 4명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바로 아사왕,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4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4사람이 남유다의 4대 왕, 믿음으로 행한 그런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왕들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친 왕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4명의 왕이 이렇게 참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남유다였지만, 그러나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왕들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탈아수르 정책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 아수르는요, 아주 대단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와 남유다가 전에는 이제 손을 잡고 함께 동반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생각하고 탈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고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 아주 밀접하죠. 무역 거래도 제일 많고요. 경제적인 의존도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영향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밀접하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인들 중에도 보면요, 이 중국에 굴신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욕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중국한테 좀 고개를 숙여야만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익에 있어서 부합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앞에 굴신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국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문화 권력도 틀어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소속사가 있죠. 근데 그 소속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중국에서 자본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중국이 돈줄을 쥐고 있다 보니까 그 연예인들도 중국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한 번씩 중국 힘내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 어떤 연예 사업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중국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각 대학들마다 유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아주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각 대학들마다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학생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 특별히 이 중국 학생들이 없으면은 대학 운영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님들 월급 받아가려면은 이 유학생들이 꼭 필요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대학 정책에 있어서도 이 중국의 영향력이 아주 지대한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 중에 한 사람이 간첩 혐의로 구속이 됐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받아서 연구를 하면서
그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갖다가 빼돌린 혐의가 있어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체포되는 일이 며칠 전에 그런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중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시대, 그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정책, 이 탈아수르 정책을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고서 결국 도전하는 그런 어떤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친아수르 정책으로 득을 본 사람이 있죠. 그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와 손을 잡고서는 이제 나라의 어떤 국방 외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수르가 정치, 종교,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간섭을 해대고 영향력을 뻗치니까 야, 우리가 이러다가는 결국 아수르한테 집어먹히겠구나 생각하고서는 히스기야는 탈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딴 거 믿을 필요 있냐? 그냥 아수르 저 선진국에서 믿는, 큰 나라에서 믿는 종교 따라 믿으면 되는 거지 하고서는 아수르의 종교를 가져다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탈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이제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쓰지를 않아 가지고서는요, 거무줄 쳐져 있고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 다 청소하고 그때까지 지키지도 않던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동맹에서 이탈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죠. 그게 바로 18만 5천 명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풀어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손보는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경제 보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때에도 히스기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결국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참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행한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요. 그때 얻었던 아들이 누군가 바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12세의 왕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기간 전에 이미 이제 섭정 기간이 있었겠죠.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린 그 기간이 있다가 그렇게 이제 55년 동안이나 이제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요 요셉의 장자의 이름이죠. 요셉은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물론 나중에 둘째인 에브라임이 어떤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만 어쨌든 요셉의 장자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다는 것도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므낫세 다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겠지요. 다윗의 혈통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지파의 그 이름, 다른 지파의 그 수장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썼다라는 것도 좀 특이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아수르에 반대하여서 좀 민족의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므낫세는 정반대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람이 12살에 왕이 되고 이름이 다른 지파의 어떤 이름을 차용했다라는 거, 그거보다도 제일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아수르와는 이제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므낫세가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이게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금 섬기도록 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 그랬는데 죽일 때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그런 어떤 전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므낫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왕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그의 악행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혹시 그런 죄가 없는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므낫세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그렇게 바알의 상과 아세라의 상을 갖다가 이렇게 내리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헐어버린 것들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버린 우상들을 다시 주워다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탈아수르 정책을 취했는데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으로 회귀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버리고 어찌 보면 할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므낫세는 왜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을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하죠.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1절에 한번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요. 물론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했을 겁니다. 이런 섭정 기간이 있을 때에 어린 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입김,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늘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와 남자로서 어머니를 두고 경쟁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남자와 남자로서 자존심을 걸고 부딪히는 모습이 아들의 심리 기저에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므낫세가 자기도 왕자고 또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인데 늙으신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하니까 그런 게 좀 싫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대 길을 걸었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아주 비극으로 끝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부딪히는 이야기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마 이런 어떤 부자 간의 그런 갈등, 부조화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쨌든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자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각시키고자 하여서 아버지의 정책을 다 지워버리고 반대로 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것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후대 왕은요, 이 선대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대 왕의 정책들을 이어받거나 그걸 계승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선대 왕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좀 부각시켜 가지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좀 많이 하기 마련이지요. 과거 소련에서도요, 그 스탈린 뒤를 이어서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서기장이 됐죠. 근데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지도자 자리에 앉고 나서는요, 이 스탈린 격하 운동이 벌어집니다. 스탈린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 부각시키면서 스탈린 동상 같은 거 때려 부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중국에서는요, 좀 양상이 다릅니다만 모태똥 뒤에 이제 등소평에 등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등소평은요, 모태똥에 대해서 70점은 줬어요.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07과삼이라 그랬습니다. 잘한 게 7이고 부족한 게 3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택동은요, 문화혁명을 통해 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소평은 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07과삼이다, 70점은 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모택동을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 지금도 모택동 사진이 걸려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참 많은 역사의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현대사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딴 것보다도 지난 70년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70년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 땅에서 나라가 여럿 있었죠. 고조선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신라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 역사들에 비해서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번영된 그런 어떤 나라의 역사를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5,000년 동안 우리는 가난한 나라고 배고픈 나라였는데 이 70년 대한민국이 그 가난의 사슬을 끄는 거예요. 이 아주 대단한 어떤 업적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악마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야 그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 예술의 어떤 형태로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격하시키고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도요,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좀 잘 분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영화라는 게 다 저기 예술이죠. 상업 예술입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것이 픽션이죠. 가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라는 건 픽션이다 생각하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영화와 사실을 그냥 1대1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자력도 영화로 배운다지 않습니까? 또 역사도 영화로 배우면서 진짜 우리가 옛날에 저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영화들이 다 픽션이죠. 다 가공의 어떤 이야기들인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그렇게 믿어버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정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실 이 사회주의권에서는요, 영화가 이 선전선동, 이 프로파간다의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어떤 그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또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구소련에서 만들었던 영화, 아주 영화 학도들에게 있어서는 교과서 같은 영화가 있어요. 이 에이젠슈타인이 만든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영화 학도들은 그거 아마 교과서처럼 배우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영화도 사실은 이 소련에서 만든 이 선동 영화죠. 어떻게 해서 우리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이제 로마노프 왕가의 그 어떤 무능함들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혁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위성을 영화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은요, 이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원자력이라는 건 나쁜 거구나. 저 역사 속에서 저 사람이 저런 악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일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역사라는 것을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역사라는 것은요, 레고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역사의 여러 편린들을 가지고서 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 역사를 다 좋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역사 왜곡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결국에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역사를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동북 공정해가지고 역사를 왜곡시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역사를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라도 이렇게 좋게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현대사에 대해서 그냥 지근지근 밟으면서 우린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없는 역사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우린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고 훌륭한 민족이란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끄러운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 써니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유호정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죠. 저도 뭐 극장에서 그 영화를 뭐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주인공 가족이 그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칸방에서 같이 조그만한 밥상에서 이렇게 밥 먹는 그 80년대니까요. 그 밥 먹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 아들이 이제 대학생인 겁니다. 이제 아마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 대학생이었겠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는 언제까지 공무원 하면서 이 독재 파쇼 정권 밑에서 이 부역할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물어요. 왜 국가가 주는 이 독재 정권이 주는 돈 받아가지고 그리고 공무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따져 묻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밥 먹다 말고 아들 뒤통수를 한 대 갈기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부터 네 술값이랑 학비는 네가 벌어서 써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역사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치 역사를 부정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걸 갖다 다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될 턱이 없는 것이죠. 므낫세도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룩한 그 귀한 일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파헤쳐 버림으로써 결국 나라가 위기를 맞게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 세대의 눈물과 땀으로써 오늘의 이 번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아버지 세대의 고생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뭐 좀 모자람이 있으면은 채워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누리게 되는 이 번영이 아버지 세대의 그 고생과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역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서는요 가나안 그 토착 신앙 거기에다가 이제 아수르 이제 수입한 신앙을 갖다가 짬뽕 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음란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가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가나안의 종교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종교를 가져다 썼다라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악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앞마당이 있지요. 그런데 다른 곳에다가 또 산당도 짓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다가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수르의 신을 믿읍시다. 우리가 아수르한테 얻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아수르 비위를 거스르지 말고 아수르도 좀 믿고 아수르의 종교도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시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랄하고 심각한 죄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다른 데다 제단을 쌓고 다른 데다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확 치워버리고서는 그 자리에다가 악한 제단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림자 길 가다 밟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이 성전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버젓이 우상의 제단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 사건을 통하여 사태를 통하여서 참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신천지가 뭡니까? 결국에는 버젓이 십자가 달아놓고서는 또 버젓이 교회라고 말해놓고서는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원류가 무엇인가 하니 유물론이죠. 여러분, 유물론 사상을 통하여서 신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유물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 유물론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다? 이 사실 맞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로 들어옵니까? 그건 바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죠.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영화도 잘 골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계 언론이라 그래서 다 같은 언론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계 언론이라고 하면서 보도하는 그런 어떤 언론 매체들 중에 보면요, 교회를 비판하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어떤 언론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론은요, 교회의 어떤 대형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짓밟는 일을,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어떤 언론을 갖다가 차용합니까? 바로 교계 언론을 갖다 차용해서, 자 봐라, 너희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쓰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교계 언론들이 단순하게 어떤 선한 마음으로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본래는 사회주의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인데 정말로 교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 애매한 경계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계를 대표한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계 안에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어떤 스타들이 있죠. 교계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참 편향된 정치 행보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 그대로 교계 인물이 됩니까? 딴 것 없습니다. 입 바른 소리 잘하고요, 정의를 외쳤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인정해 주고요, 어떤 분은 저기 공영방송에 논설위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아주 바른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른 소리 하는 건 다 좋은데요, 왜 그것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인 것이죠. 왜 자기하고 친한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를 참 의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치우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 또한 우리가 잘 분별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좀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젓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교회를 해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또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종교를 소위 말해서 때릴 때가 있죠.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에서 종교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를 때리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은 교회만 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종교를 때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다 바로 교회를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교회가 타겟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왜 저기 목사가 정치를 하냐 하면서 비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최근에 선거법을 유린하면서 이상한 정당을 만든 신부님이 계시죠. 나이 많으신 그 신부님 계십니다.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온 신부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그 신부님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제가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신부님이 저런 우리나라 민주주의 선거법을 유린하는 이상한 정당을 만드십니까? 종교인으로서 그게 할 일입니까? 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비판이 목사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요, 종교 행사를 열지 마라 하면서 국가에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자유까지도 이렇게 정말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이제 중국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씌운 므낫세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날 교회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떤 도전을 받고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잘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라고 속이는 저 사람들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믿음의 분별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므낫세의 죄는 백성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꿰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이 므낫세의 꿰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이제 친 여호와 정책을 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 성전으로 모이시오.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시다 하면서 백성들을 갖다 장려했을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이 바뀌었지요. 므낫세가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아수르의 신을 섬깁시다. 아수르의 영향권으로 들어갑시다라고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있습니까? 왕이 그렇다 하니까 또 따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론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민족의 운명의 향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므낫세는요 아수르를 선택하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장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아수르의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믿어라, 믿는 사람한테는 세금 혜택 줄게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꿰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라에서 지지하고 밀어주니까 그걸 다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상의 제단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거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로 돈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흐름들이 아수르 종교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가 백성들을 꿰어냈다 그랬는데 이게 뭐 백성들 좋으라고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이 아수르 종교를 믿으면은 백성들이 건강하고 백성들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 종교 믿읍시다, 그렇게 말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종교를 권해준 것은요, 자기 정권을 위해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틀어지면서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버지 시대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확 틀면서 그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쥡니다. 이걸 통해서 백성들 앞에 자기의 영향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또 속셈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걸 잘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창업한 사람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여러분 정말 아히야 선지자가 10개의 옷을 갖다 찢어줌으로써 그걸 통해서 결국엔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선지자에게서 명을 받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서는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랬던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내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우상 정책을 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봤자 여호와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런데 내가 만든 단과 베델에는 금송아지가 있어. 그거 앞에서 절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꿰어서 결국 자기가 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을 우상으로 빠뜨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 잘 되라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정권을 이렇게 돈독히 세우기 위해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을 썼던 사람이 있죠. 후안 페론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로 에바 페론, 에비타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에바 페론이 바로 이제 그의 부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작했던 게 페론주의라 그래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을 썼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 곳간을 열어가지고 세금으로 퍼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노동자를 위해서 그랬던 겁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후안 페론 대통령과 에바 페론 영부인께서 우리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세금을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아주 순진한 마음을 가지신 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서는 노동자들에게 퍼주는 것은요, 그건 애민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돈을 퍼주고 대신 표를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페론주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후안 페론이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나눠줬다면요, 저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어요. 정말 후안 페론은, 또 에바 페론은 정말로 백성들,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돈 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세금으로 나눠준 거 아닙니까? 세금은 후안 페론 돈 아니잖아요. 세금은 백성들 돈입니다. 백성들한테 돈 걷어다가 표가 될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바로 이 페론주의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지도자들이 나눠준다 퍼준다 할 때에 정말 우리 지도자는 우리를 사랑하는 지도자구나로 생각한다면 그건 참 순진한 생각인 거고요. 그것이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드는 지도자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결국 나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국민들에게 일 많이 안 해도 되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달콤하게 말해주고 달콤한 미래를 말해주는데, 근데 결국엔 이게 다 세금 빼먹기의 일환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후락 씨라고 이 중앙정보부 부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후락 씨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래 손에 콩고물이 묻는다라는 말을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뭔 말인가 하니, 이 사람들한테 떡을 나눠주다 보면은 내 손에도 콩고물이 좀 묻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세금으로 또 국가 정책으로 무슨 일을 또 나눠주고 하다 보면은 그거 시행하는 어떤 그 당직자에게 뭔가 떨어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에서 이런저런 어떤 사업을 펼친다, 일을 주도한다 할 때에 그것이 마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만 생각한다면 순진한 거고요. 그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우린 좀 잘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원전합시다 해가지고 정책을 펼쳤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인가요? 거기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폐쇄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탈원전하면은 친환경 세상이 열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국민들에게는 전기료 올라가는 것밖에 안 남는 것이죠. 그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들은 열심히 그 추운 데서 줄 서고 있는데요. 또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은, 돈 챙긴 사람 또 따로 있더라라는 것이 또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나라에서 행하는 것들이 마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순진한 생각인 것이고요. 저들이 우리의 돈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가 우린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아수르의 종교가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종교를 우리가 수입해다가 써야 됩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전한 겁니까? 아닌 것이죠. 아버지 시대의 어떤 흐름들을 뒤집어서 주류를 역전시켜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므낫세가 열심히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서는요, 정신을 차리고서는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내 것을 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전염병 사태를 통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잘못하며 살아왔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도 회개하고요, 종교인들도 회개하고요,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모든 고난에서 정말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므낫세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짓고 백성들 앞에도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혹시 우리 가운데는 므낫세의 죄가 없는지를 잘 살피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바다 우풍 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겸손히 믿음으로 돌이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